오늘은 겉바속촉, 겉바속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제1기 감정수업 수료식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료 예배를 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저희가 오후 예배를 모일 수가 없는 상황 중에 있어서 오늘은 처음으로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이렇게 수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지난 8주의 기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또 이 강의를 기획하고 열심히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강의를 만들어준 우리 손주덕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16분의 수료생들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마쳤고요. 아주 은혜 중에 아주 큰 보람과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감정 수업 1기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외에 모든 주중 모임이 멈춘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상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사품도 훈련학교도 멈췄고 생수전도대, 어린이 전도대, 구역장 모임, 구역 모임까지 다 멈췄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감정 수업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때는 누가 뭐래도 가장 불안한 시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은 어떨지 내일은 어떨지 다음 주는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하반기 가면 좋아질지 내년은 좋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그 불안을 어디로 초점을 두고 있냐면 실은 경제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내 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모든 우리의 초점은 경제적인 데 가 있어요. 또는 내가 이러다 잘못해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 건강. 그런데 건강도 결국은 그래서 돈 나가면 어떡하지? 경제적인 데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정말 불안을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지금 불안을 느끼면서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내 감정을 별로 돌아보지 않고 있단 말이죠. 내 감정은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아파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지금 너무나 많이 상한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자신에게 해코지하고 남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감정이 지금 메마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감정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번 감정 수업을 통해서 어루만지게 하시고 제대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지? 그런데 너희 불안이 뭔지 아냐? 불안이 뭔지는 알고 지금 불안한 거냐? 남들이 불안해하니까 당연히 불안한 게 맞는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아. 불안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정말 대면해보고 직면해보고 그 불안과 맞서서 한번 정말 너희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제2기, 3기, 4기 쭉 이 감정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안을 적어보면서 매일 기록했거든요. 매일 얼마나 왜 불안한지 무엇이 날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계속 기록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찾아보고 직면하고 만나보면서 그러면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도 묵상하고 말씀도 매주 암송하고 온몸도 신체를 이완하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나갔는데 마지막 주에 소감문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의 실체를 보게 됐고 내가 왜 불안했구나. 이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그러면 그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찾고 발견하면서 정말 기쁜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불안함을 뛰어넘는 실은 그 불안함을 초월하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이번 감령 수업의 큰 수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겉바 속 촉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아는 분도 계시고 저건 뭐지 하는 분도 계세요. 보여주세요. 겉바 속 촉은 이런 겁니다. 예, 겉이 굉장히 바삭해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바삭바삭 해가지고 어우, 이거 되게 바삭한 건가 봐. 잘 구웠네. 겉이 잘 됐네. 그런데 그럼 속도 이러면 어떡하지? 딱딱할 것 같아. 그랬는데 속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안에 싹 씹는데 이게 씹었나 싶을 정도로 육즙이 딱 배어 나오면서 부드럽게 싹 씹힐 때, 그때 우리가 외치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구나. 겉바 속 촉이구나 라는 걸 이제 외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은요 지금 너무나 지금 바삭하다 못해 푸석할 지경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극을 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야, 좀 예배 좀 하지 말라니까, 모이지 좀 말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모이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상,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겉은 바삭한데, 겉은 정말 광야 같은데 메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내면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의 내면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쳐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거와 관계없이 내가 내면에 충만한 감격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겉바 속 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생각하세요. 이게 마치 나 같구나. 잘 구워진 이 고기 한 점을 드시면서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윤기가 흐르는 촉촉한 삶.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반전 매력 아닙니까? 반전 매력.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요. 겉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이것이 겉바 속 촉, 반전이 있는 삶이고요. 이게 역전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교회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정말 모이는 것도 외부에서 많은 안 좋은 시선을 보고 있고, 교회가 여러모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만나서 식사도 못하죠. 만나서 교제도 못하죠. 소그룹 모임도 못해요. 오늘도 좀 전에 문자 왔잖아요. 네, 종교 모임 마스크 꼭 쓰시고 자제하시고, 소모임 자제하시고, 마치 우리가 병을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올 여름 행사도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나, 지금 교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한 번이라도 세상과 화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과 한 번이라도 교회가 정말 기쁨 가운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 우선이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정반대예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이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교회 역사상 교회는 항상 겉이 바삭했습니다. 항상 세상이 볼 때 교회는 힘들었고 어려웠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부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제일 심했죠. 어찌 보면 지금은 나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마치 곧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같으나 이게 뭐냐면 외형을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겉이 바삭해요. 아니, 바삭하다 못해 푸석해요. 무명한 자 같고요, 죽은 자 같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 이 교회밖에 교회가 없나? 딴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유대교회 출교는 뭐냐? 이제 그 사람은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유대교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시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와도 만날 수 없고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나 죽여도 되고 그 사람이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의 시체에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출교당했다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생매장이에요.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자 같아요. 호적을 팠으니까요. 이제는 가족들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옆에 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투명인간이에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 무명한 자 같은데 내면은 어때요? 유명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명한 자라는 말은 무시당한다는 말이고 유명한 자라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무시당하는 자지만 내면은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명하지만 속에는 유명한 사람, 이것이 겉바 속촉이에요. 자, 그리고 겉으로 보면 죽은 자 같아요. 그죠? 출교당했으니까 누가 돌을 던져 죽여도 돼요. 순교당해도 할 말 없어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진짜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었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리는요,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의 내면은 살아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저것들을 버렸다. 하나님께 벌받는 중이다. 그러나 내면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으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징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겉바 속촉,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이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10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죠. 또 한 번 말해요.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고요, 가난한 자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에요. 속을 보면 우리의 내면은요, 항상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힘드시지요? 목회가 많이 힘들지요? 교회도 많이 힘들지요? 그럽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교회는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회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요, 아무리 현상은 어려워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목회는 힘들 수가 없고요, 교회는 약해질 수가 없고요,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우리 때문에 교회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저 괜찮을까?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니까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판단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결정을 해요? 항상 기뻐하면 돼요. 게다가요, 가난한 자 같죠? 그렇죠. 출교당하면 전 재산 몰수당하거든요. 한 푼도 없는데 잔고가 빵원이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도리어 그 영혼을 부요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명예, 성공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시죠? 요즘 뉴스만 틀어도 불안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더라, 또 어느 교회에서 12명이 발생했다더라, 또 확진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댓글이 쫙 달립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이 정말 무슨 코로나를 옮기는 이 정말 무슨 벌레 같은 것들 개독교가 어떻고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해도요 이렇게 불안하다가 우리는 자꾸만 최악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큰일 날 거야. 아니요, 그런 불안함을 뛰어넘는 진짜 평강,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나의 일터가 살고 우리 나라와 사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말씀의 능력을 가진 반전의 매력, 역전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감정 수업 1기의 주제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하며 나의 불안을 뛰어넘어 주님을 의지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려와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힘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들 당연히 알고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나의 불안을 뛰어넘어 참된 평안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불안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불안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운명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촉촉하게 물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로 이를 인도하시고 주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희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매일매일 불안하며 염려하며 놀라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불안의 실체를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그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참 퍽퍽하고 불안하고 떨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든든한 삶,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의 성민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